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1장 12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구약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법이라는 것. 그리고 나실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모습으로 내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까지도 이 법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던 사람들이 4사람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실인의 법,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아마 이런 특별 기도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마음, 자세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번 특별 새벽 기도의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 삶의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좀 치유받고 우리 삶이 좀 정결해지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삶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 부르리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신 일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신 거죠. 그 예식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 13절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느냐가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편의주의나 또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인간의 어떤 형식주의 그리고 자기가 인간의 삶을 드러내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성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 중요하게 되고 핵심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현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인간적인 욕심, 인간의 어떤 편의주의, 보이기 위한 어떤 신앙생활, 이런 어떤 형식주의는 배제합니다. 일단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보는 예루살렘은 너무나 형식과 인간의 편의주의와 인간,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리고 또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유익을 위한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도 아직도 구약적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팔고 또 때로는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남아있는 그런 절차 속에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구약도 그런 모습이 있죠. 먼 곳에서부터 양을 데리고 오기에는 양이 너무 지치고 때로는 양이 너무 더러워지고 또 양이 때로는 막 다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너희가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는 유익을 남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겔이라고 하는 돈의 명칭이 있어가지고 세겔이라는 돈의 명칭만 가지고 제단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전례적인 또 전통이 있어. 그러니 로마의 그 환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와서 세겔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 환전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유익이 남아. 이런 인간적 편의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해진 겁니다. 근데 이 편의주의는 또 뭘로 오늘날 바뀌었습니까? 내 생활의 유익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본이고 그 위에 내 생활을 딱 덮여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의주의의 신앙생활도 내 편의주의의 내 환경에 교회의 모든 모습도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갈 때 내 편의주의의 교회가 맞나 안 맞나를 먼저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의주의 안 맞으면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또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적 모습은 다 오늘날 잃어버리고 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교회의 인간의 모습은 또 교회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는 거죠. 왜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간의 편의주의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인간의 편의주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주시는 은혜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전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쨌든 이제는 이익, 편의주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것이 좀 더 작게 들어오면 내 자신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이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라면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은 내려놔야죠. 세상에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내 인간의 욕심, 내 편의주의로 살고 있는 내 신앙생활은 좀 비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외시시키는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이제는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은 이제는 잘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은 성전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곳.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또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누리겠냐. 저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 우리의 심령은 이제 강도의 구렬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소굴이라는 단어는 타락한 장소를 말합니다. 불안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또 모든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이 늘 불안하고 내 안이 늘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전였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추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어둠이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공고해질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평안이 함께하는 교회, 성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전의 모습 중에 또 하나는 마지막 14절의 말씀 보면은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피오라고 하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곳은 병자와 질병과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성전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예요. 모든 죄인들이 와서, 어떤 죄인들이라도 와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 고쳐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에 오면은,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또 아팠던 것들이 이런 평안을 가져야 돼. 제가 군에서 이제 쫄병인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마침 그 행정반장이, 야, 교회 갈 사람 모집해서 교회 갔다 와라. 아주 청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행정반에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교회 갈 사람 나와서 그 가까운 옆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훈련받고 한 6주간 훈련받고 처음 교회를 딱 가니까 감동이 생기더라고. 평안이 있어. 그런데 우리 이제 몇몇 군인들이 뒤에 자리에 쫙 앉았습니다. 근데 어느 여인이, 부인이 갑자기 막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 막 이렇게 막 뛰어들어오시더라고. 뛰어들어오니 우리 앞에 이렇게 앉으시더라고. 앉으시더니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에 내가 이렇게 봤어요. 들어오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거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 그 모습, 그 분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습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다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 품에 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3, 40분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저에게서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을까.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런 아픔을 갖고 내가 주님께 나오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아픔을 다 깨끗이 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이 이런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해서 그 안에서 힐링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쳐주심, 힐링 사역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육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야죠. 왜?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니까. 내 아집과 내 고집도 내 습관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선포와 구제와 힐링의 역사는 교회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더욱이 예수님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의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선포 안에 하나님의 힐링 사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말씀 선포 속에 기적과 표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내 삶의 틀이 정리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 이게 여러분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영적 사역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러면 목회자나 강단과 교회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인간의 모임 단체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 고쳐주심, 힐링 사역, 마음의 평안함을 늘 마음속에 얻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리만의 장로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이후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 하신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 기도의 모습, 또 모임의 모습, 더 나아가서 찬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것이 어떤 사유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보니까, 성전에 온 예수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일이 말씀 선포하는 일과 힐링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더 나아가서 이 대제사장들은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지? 막 둘러엎죠. 그죠? 막 내쫓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평강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끝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구나. 마음이 평강을 주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또 교회가 또 은은한 중에 하나님의 찬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 인간의 모습이 개입이 되고 욕심이 개입되죠.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랑과 교회의 자랑과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자꾸 보여지잖아요. 교회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교회의 외향이 아름다워지고 교회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자랑이 자꾸 나타나는 것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사랑의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찬양으로 가득 차여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면서도 우리 교회는 내가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밤에도 그냥 문 열어놓고 전 집에 갑니다. 언제든지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려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보세요. 그 찬양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더 붙여 말씀하십니다. 1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여러분, 이 카타리조라고 하는 말이 또 중요해요. 이거는 완전한 것을 말해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단어 속에 또 하나 닫혀 있는 게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찬양 속에 회복이 있고 기도 가운데 회복이 있고 주님 만나는 마음의 준비가 벌써 이미 내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우리 삶이 매일매일 찌들어 있고 힘들어 있고 고통 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나면서 기도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쉬지 않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평강과 그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신감을 주거든, 용기를 주거든요. 세상에 가진 것 없는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내 삶의 담대함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오늘 우리 마음이 좀 새롭게 되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이 성숙해가는 이 복된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1절 부르시네 우리가 새벽 기도는 늘